영적 사람을 위한 40일 31번째 날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40일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좀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던 사무엘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이제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으로 옮겨지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은 이 패배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도망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지죠. 다울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청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되묻게 되어지고요. 이 청년은 자신이 우연히 사울이 있었던 그 산에 올라서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전혀 살 가망이 없어 보였던 사울을 자신이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스스로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자결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기에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엇갈린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청년의 버전에서 청년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된 이야기는 사울의 숨이 아직 붙어 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받게 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그의 출신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고 이 청년은 자신이 아말렉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 청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책임을 묻게 되어지고요.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 다시 얘기하면 애가를 작곡해서 부르게 되어지고 그 애가의 내용이 18절로부터 19절로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이 사무엘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한 테마였는데, 그 갈등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로부터 어떤 위협감을 느꼈고, 그렇게 그가 다윗을 인식하면서부터 이 갈등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과연 사울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평가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왕자 때문에 영모를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윗을 어떠한 자로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를 또 함께 되어지는데, 다윗은 사무엘서에 따르면 스스로는 왕자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명분과 죽일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되잖아요. 다윗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 역시 고도의 정치적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사울과 같이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 대한 당위성을 얻게 되어질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는 발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나름대로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다윗의 결정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들은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역시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마땅히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다윗은 지금 대단히 슬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책임을 물어 소위 사울의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하고 있고,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사울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의 공동체가 승전가가 아닌 애가를 부르도록 하면서
그의 공동체를 상갓집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 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권을 찬탈하려고 역모를 꾸미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합법적인 왕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흔적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칫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였는데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사울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블레셋 왕의 의도와는 달리 블레셋 리더십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빠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전사했던 이 전쟁에서 다윗이 참전하지 않도록 하셨고, 오히려 다윗에게 이 전쟁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이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왕의 상징물들을 거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죽은 사울을 발견했던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의 고리를 벗겨서 사울이 이 죽음을 가장 기뻐할 만한, 또 이 왕자를 가장 욕망하고 있을 것 같은 다윗에게 가져다 두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다윗을 이처럼 왕좌를 꿈꾸고 있는 야망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고 왕의 상징물들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의 정체성을 소유하도록 하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왕위 찬탈의 공로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미 죽어 있었던 사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울을 만나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의 숨통을 끊었다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오히려 그가 사울을 살해했다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 이야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사무엘상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기를 거부했던 왕으로 사울을 표현하고 있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그 사울에 대해서 독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장면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짓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것이 다윗의 판단이 아니라 그 청년 스스로의 증언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하여 너에게 그 피를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을 또 죽이게 되어지는 비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이 사무엘서 기자는 굉장히 세밀한 방식으로 다윗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다윗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자에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왕자에 대한 원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위로 세우신 그 순간부터 생겨나게 된 비전이기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비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그의 앞에 어느 날 툭 던져져 있는 그 왕관을 머리에 쓰고 오늘부터 내가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 왕자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의 비전을 위한 기회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어떤 것이 놓이게 되어질 때에 그 기회를 덥석 붙잡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성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되어서 오히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갈망이 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한 실족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조금은 다윗과 같이 충분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또한 그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 보이고 있는 어떠한 그 야망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좀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